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얻는 것처럼 제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멘. 바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은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도 역시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도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우리는 이 이유를, 이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사명을 깨닫고요. 일생 동안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에게 많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며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말씀입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나섰는데 그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욕을 먹어도 그들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요.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그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세상에 버려진 찌꺼기와 같고요. 사람들이 버릴 만번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물도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당연히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우리는 늘 넓은 문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고난받을 때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불시험 같은 불이 닥치는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던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당당하게 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게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편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 쉽습니까? 나에게는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양심을 지키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외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는 길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인내하며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자기를 다 내어주고 불태웠던 그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도 잡히고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 길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왜 내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속이시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날에 내가 죽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내가 태양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 사명을 외면하고 되돌아서려고 그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장 속에 깊숙이, 나의 뼛속 깊숙이 타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니 나는 다시 항복하고 그 길로 나선다고 말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못할까 봐 우리가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열정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는 길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런 열정도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열정이 없고 왜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가던 길을 포기하고 물러서서 우리가 편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심을 하고 나아갈 때 열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말은 내게 찾아오는 아니라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복음의 일을 위해 헌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난을 받는 길이다. 그런데 너희는 끝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그래야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를 정말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고요, 마침내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고 영광 얻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